41절에서 4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한 회사의 그 이사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러 이사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어두운 말만 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하는 대화는 다 한결같이 절망적인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무슨 잡지, 그리고 신문, 그리고 소설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잘못된 책만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소망과 기쁨을 불어넣어주는 책은 오직 성경인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온갖 성인병을 앓고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암담한 미래를 내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가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치료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치료약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모든 것들을, 그런 염려, 근심들을, 스트레스를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의 심령에 오직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쁨을 얻는 길이요, 최고의 건강을 얻는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니 기쁘십니까? 네. 기쁘다는 말이나 행복하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오직 기쁨만이 충만합니다. 고난이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매를 맞고 능력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 생명이 넘쳤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기뻤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이유로 나왔고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하박국 3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책을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보고 읽어 듣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기쁘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시편 35편 9절을 또 찾아,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35편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고 읽어주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나의 구원을 나의 구원. 사도들은 이 구원이 너무나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명예, 모든 물질, 모든 자랑거리 등을 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다가 오래 채찍에 맞으며 계속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기뻐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맡기신 사명, 곧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그 사명 때문에 채찍에 맞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어서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내 병이 나아서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실타래 같이 얽히고 얽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이 정말 한순간뿐이고 이런 행복이 잠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요, 예수님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면 신명기 28장을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 축복이잖아요. 순종해서 가는 복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다시 10절에서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신령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와한 미역과 이고니움과 두스에서 당한 일과 박해를 받을 것을 내가 관리하라고 하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28장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또 신약에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또 이렇게 또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정말 축복받을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영광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당할 것인데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핍박은 또한 교회를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핍박과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이기고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파했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끝난다면, 이 문제만 끝난다면, 이런 일만 없다면 아마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만 끝나면 나는 기쁘게 살 수 있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져도 우리는 여전히 다시 갈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좋겠어요. 저에게 조금만 더, 쉽게 말하면 물질을 얘기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저에게, 내 마음속의 생각은 뭐 2, 3마리면 그 정도만 조금 여유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 즉시 저에게 했어요. 그거 주면은 더 요구하지 않겠니? 갈증이 나지 않겠니? 아마도 또 요구할걸요?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또 요구할 거야. 조금 더 여유스러운 사람, 조금 더 여유스러운 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어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갈증이 해가됩니다. 이 땅의 것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하지 않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끝없는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수가 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마시면 다시는 갈증이 없어야 하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나는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기쁠 때보다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필요한 것이 더 많을 때가 더 많은 이것을 볼 때. 왜 그런가? 충분히 듣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인데,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생명수 외에는 이 세상의 것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이 세상의 것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고 읽어주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보고 읽어주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어쨌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는 그 기쁨의 근원이신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과 내 목적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반드시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회에서 훈련한 이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을 가르치고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없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삶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있다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서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돈이 항상 부족하고 갈증이 나니까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성공에서 물질에서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성공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쁘냐고 물어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수를 잠깐 맛보고 나서 다시 세상의 물을 찾아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갈증을 호소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쁨의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죽은 믿음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의문이 아닌 확신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광신자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저렇게 광신자처럼 믿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사탄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생각인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겁게만 생각합니다.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는 없다고만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 기쁨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고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갈증을 가지고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은 세상의 물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영광을 더 얻고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봐야, 은혜 안에 들어와 봐야 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한 세상이고 추악한 세상이고 절망적인 세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그때부터는 구하지 않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자기를 헌신했을 때, 주님 때문에 큰 모독을 받았을 때, 핍박받았을 때, 욕을 먹었을 때, 이 세상에 여러 유혹이 있는데 다 거절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를 때 그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어 우리를 너무나 놀랍고 영화롭게 우리를 해주십니다. 고난과 순종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영광이 있습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도들이 당한 채찍질은 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마 가벼운 해초리로 맞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해초리로 맞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비참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그 공회 앞을 물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딸과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욕먹는 거 그래 합당하다, 당연하다. 여기 그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금지령과 그 죽음에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좀 흔들면 같이 넘어져 버립니까?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오해나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이 안 되고 갈수록 더 일이 꼬여만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과 손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할 텐데, 이런 일을 당할 텐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을 하게 되면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손해와 욕을 먹을지라도 세상의 물을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세상의 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당히 인간적인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핍박을 당하지 않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능력도 영향력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타협하지 마세요. 그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더욱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오늘 우리도 이 믿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능력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과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해도 어떤 어려움과 손해를 당한다 해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